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어제의 말씀 새벽에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건져내었습니다. 이게 10절로 끝나는데 오늘 11절에는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이 한 절 사이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져서 이제 바로의 궁전 가운데 살았습니다. 40년 궁전에 살다가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살인자가 되고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편할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 사이에 있는 히브리인 왕자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들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는 곳이 왕궁이었어요, 궁전. 그런데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나갔어요. 여러분, 왕궁에 살다가 광야에 살아요. 자는 곳이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요, 강남 압구정동에 있다가 저기 이름 없는 섬에 유배간 것처럼 그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요 3장입니다. 지금은 2장이니까 모세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들도 아직 몰랐을 때였어요. 왕궁에서 광야 갔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실패라고 하겠습니까? 실패라고 할 수 있죠.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모세의 모습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됩니다. 아내가 가끔 저에게 선물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요만한 포장지에 담아서 이거 선물이라고 갖다 주면 여러분, 저는 안 봐도 거의 다 맞춥니다.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뭐를 주는지 거의 다 알아요. 그거 뭐구나, 저기다 놔, 저기다 놔. 그럼 김 빠지겠죠. 근데 크기를 보면 대충 알고요, 평소에 했던 말 보면 대충 알고요, 무게 보면 대충 알고요, 필요한 게 뭐였나 생각해 보면 대충 알고요. 저는 보면 대충 알아요.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엔요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데 꼭 어디에 담아서 주시냐면요, 고난이라는 봉지에 담아주세요. 이 고난이라는 봉지를 벗겨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봐요. 이게 고난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받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걸 알잖아요. 고난이라는 봉지도 받는 거예요. 에이, 이거 은혜잖아, 나 다 알아.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모습들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달게 감사하게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의 삶을 감사하게 만들어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일 건데요, 여러분 검은 안경 쓰고 있잖아요. 맹인이었습니다. 생후 6주 갓난아일 때에 의사가요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요 아이가 눈이 멀었어요. 6주 만에 그랬으니까 평생 장님이었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그때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세상 것 다 보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처음 딱 눈 떴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면 좋겠다. 살다 죽어 천국 가서 눈 딱 뜨면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많은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가 다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찬송가를 지었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다 페니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만 불러도 집에 내일 가셔야 돼요. 12,000곡을 지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요, 강단 배경이요, 꽃밭이었어요. 꽃길 걸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올해는 표를 정해놓고 강단 배경을 고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의 삶, 주님과 함께 하지만 인생 걸어가는 길은요, 꽃밭이 아닐 수 있어요.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다 포장지예요. 그걸 벗기면 뭐가 있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모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눈물 나는 일도 벗기면 주님 손잡고 있고, 고통도 벗기면 주님 손잡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강단의 배경으로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애쓰며 힘쓰며 어떻게 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한 번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쳤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펴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다 묻어서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한 것은 40세쯤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3개월 있다가 왕궁에서 애굽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40년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기 형제. 모세의 마음에는 나는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간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민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10년만 살잖아요. 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걔는 교포예요. 외국 사람이고요. 그런데 40년을 애굽의 왕국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모세가 건져졌을 때 그 유모를 만났는데요, 유모가 자기 친엄마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모가 젖먹어 키우면서 엄마가 히브리인,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말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여러분, 유모가 키우는 것은요, 길게 보면 6, 7년, 짧게는 3년입니다. 평균 잡아 5년이라고 해볼까요? 5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 준 게요, 40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편을 가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LG 트윈스 팬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요, 나면서부터 모태 LG 팬이었어요. 제가 LG 팬이니까. 그래서 야구가 몇 명 하는지 모를 때부터 그냥 무조건 우리는 LG 트윈스 팬입니다. LG가 이기면 좋아하고요, LG가 지면 슬퍼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들어서 그래요. 여전히 LG 트윈스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어려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몰라도 돼요.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그들의 습관이 되고요, 습관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년이 40년을 이길 수 있어요. 어렸을 때 5년의 경험이 왕궁의 40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의 교육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나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주님이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오면요, 모세가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동족 괴롭히는 사람을 여러분 쳐 죽이는데, 12절 말씀 가운데 그랬죠. 좌우를 다 살펴봤어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애굽 사람을 쳤고요, 그가 죽었는데요, 땅 파고 다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갑자기 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모세가 다 살펴서 계획해서 완전 범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계획 범죄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고요,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짜냈고요, 자기 힘으로 했는데요, 결과는 뭐냐? 모세는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나가게 됐습니다. 모세는 마음은 뜨거웠는데 방법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데 지금 모세는 자기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모세가 주님보다 앞서 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리더십이 아니라 독재예요. 주님보다 앞서면요, 구원이 아니라 살인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시간,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운동이라고 하면 숨쉬기밖에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자전거를 많이 탔었습니다. 광명에 있을 때 사람들하고 자전거 타면요, 멀리 서해 바다까지 가기도 하고 또 행주산성 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어느 날 새로운 목사님 한 분이 왔는데 몸도 좋고 다리도 좋고 자전거도 좋은 거 새로 사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출발해서 또 그날 행주산성 갑니다. 근데 방화대교를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는 길 입구가 처음 가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신나가지고요, 그날 쌩쌩 달려서 우리보다 더 앞에 앞질러 가더라고요. 근데 방화대교를 넘어서 중간에 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지나쳐서 멀리 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도착했는데요, 행주산성 올라가는 길은 자전거 타고 오르막길을 가야 됩니다. 오르막길 간 동안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미 힘 다 빼고 왔으니까 뒤처지고 땀 뻘뻘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보다 빨리 가면요, 결코 빠르지 않아요. 주님보다 빨리 가면 더 늦고요, 더 뒤처지고요, 더 많이 힘을 쓰고요, 더 많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합니다. 다 의욕이 있어요. 다 의욕이 앞서죠. 올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의욕들이 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혈기, 내 계획, 내 생각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그러실 분들 몇 명 있어요. 난가 그러면 맞아요. 그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출 수 있게,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의 때보다 앞서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7딸이 있는데요,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할 때에 목자들이 와서 쫓았습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양떼에게 먹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도망쳤어요. 광야에 지금 숨어 있어야 돼요. 여기 도피한 거예요. 도피하면 숨죽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떤 여성들이 양떼를 가지고 왔는데 남자 목자들이 여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 다 물리쳐주고 이 여성들이 또 양떼를 먹이는 것을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애굽에서도요, 불의를 참지 못해서 힘을 썼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또 불의를 참지 못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이 모세가 정의로운 거예요. 이 모세의 기질이죠, 기질. 못 참고요, 그냥 가서 일단은 가서 해결해 봐야 돼요.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달라진 건 뭐냐면 처음에는요, 힘 썼을 때 쫓겨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힘을 썼는데요, 애굽에 쫓겨난 광야에서 가족이 생겼어요. 이번엔 힘을 썼더니 그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살림을 살고 또 처가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쓰시는 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힘쓴 건요, 모세가 써서 쫓겨났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힘을 쓰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모세가 힘쓰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질을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내 성질을 내가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도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우린 다 다릅니다. 누구는요 엄청 꼼꼼해요. 누구는 엄청 산만합니다. 다 달라요. 근데 꼼꼼한 것을요 내가 쓰면 다 피곤해요. 그렇지만 꼼꼼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면요 일에 실수가 없습니다. 산만한 걸 내가 쓰면요 산만한 사람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산만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공동체를 분위기 좋게 만들고 선하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성격들이 있습니다. 기질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을 쓰셔야 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가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요, 게르솜의 이름은 나그네였습니다. 가정이 이뤘어요. 광야에서 혼자 갔다가 이제는 처자식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붙였어요. 모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도망와서 아내 생기고 자식 생기고 또 장인도 제사장이었는데 양떼도 많고 부잣집이었거든요. 부잣집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환경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근원적인 목마름과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파스칼의 팡세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방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사람, 여기는 돈, 여기는 건강, 여기는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한가운데는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방이 있는데, 이 방은 무엇으로만 채워지냐? 우리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한 것은 십보라도 있고 르우벤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노안 이야기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저보고 요즘에 갱년기래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외롭다고 하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외롭냐고. 그래서 제가 외로울 때도 있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외로움들은 누가 채워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제 삶에 많이 돌아봤어요. 올 한 해는 하나님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제 마음을,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만큼의 공간도 없이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공허함들을 달래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를 잡으려던 왕, 이 투트모스 3세라 그러거든요. 그 왕은 죽었고요. 세월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고 있었어요.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마지막을 보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끙끙 앓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25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크게는 네 가지예요.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아셨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고요. 우리를 돌보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여러분, 엄마들이요, 그렇지요. 아이를 옆에 누워놓고 깜빡 잠들어요. 깜빡 잠들어도 아이가 싹 부스럭하면요, 잠이 딱 깹니다. 그렇죠? 그런데 멀리 있을 때 있어요. 아이를 방에 넣고 집안일 해야 되니까 설거지를 할 때도 있잖아요. 설거지 막 달기락달기락 거리고 있으면 아이가 울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같이 있고 같이 있지 않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거든요.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핸드폰 손에 들고도 잊어버려요. 어딨지? 차키를 두고도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43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사야서를 보면 5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가까이 있으면요, 여러분 바스락거려도 깬다 그랬고요, 가까이 있으면요 기억하시고요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말씀의 이사야를 보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가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송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에 새해 첫 주일 되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주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앞질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속도에 맞추셔야 돼요. 주님이 안 가면 나도 앉아있고, 주님이 가시면 나도 힘들어도 일어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게르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노년기, 갱년기, 여러분 청년의 때에도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올 한 해 주님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정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 때로는 놀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의 실패, 지금 광야도 다 주님이 은혜의 포장지를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2026년이라는 포장지 안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면 열 때마다 주님이 나와 손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